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에는요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성품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성품이 보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가정과 어렸을 때의 환경이 보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수년간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상대방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말에는요 부정적인 말, 자책하는 말, 습관적으로 핑계대는 말, 이간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칭찬의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들을 하시고, 교회를 나가 세상에 가시면 전혀 다른 대화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아도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로 일상에서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 좀 삐딱한 말들을 하십니까? 말에는 사람의 성품, 인격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묻어납니다. 제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설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글 속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 성품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도 하고 글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들을 씁니까? 오늘날에는 문자나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보내십니까? 여러분,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번 누가복음, 2번 로마서, 3번 빌립보서, 4번 요한 1서. 답은요? 맞추시는 분들은 영성이 있고요.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뭡니까? 요한 1서죠. 요한 1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의 그 사랑.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과 요한 1서에서 그의 진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요한 1서를 읽으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말 속에 사랑의 향기가 담겨 있고,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글 속에서 진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전달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전으로요. 하나 둘 셋. 그거 말고요, 요한이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학교,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삶의 터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그리스도의 창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고백한 그 사람과 오늘 1일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지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줄지, 문자를 할지, 위로의 말씀을 전할지, 오늘 처음 봤다면 이제부터 알고 지낼지, 오늘부터 1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믿음 가운데 거하자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한다면 믿음 안에 거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믿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뭐가 물러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죠. 죄가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죄를 내가 멀리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십니까? 지으십니까?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여러분보다 빨리 대답했어요. 제가요. 저는 죄를 지어요. 고백은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어둠과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둠과 죄가 우리 삶에서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이제는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는 웹툰 만화를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예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멀리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니까요. 그것이 빛이 내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증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과 죄를 실수해서 반복하고 짓고 있지만 그 어둠과 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육체로 짓는 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만 진실하고 영혼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만 진실하면 돼요. 육체로 짓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중요해.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영혼으로 사랑하고 진실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만나요.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마음과 영혼만 진실하다면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전에 좋아했던 그것을 멀리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쓰십니다. 아직도 엔조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좋으시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 방해하는 무언가가 담아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조금 고급진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으시죠? 내 스타일 몰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죄를 멀리하는 증거입니다. 빛이 임하죠. 말씀이 임하죠.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고 단호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 그 증거가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자매가 형제에게 묻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응,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을 경청하고 그 자매의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내야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내야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다른 자매가 눈에 들어오면 그 자매에게 가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정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쉽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말씀 보기가 두려웠던 경험. 아무도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제 뜻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이 다를까 봐 말씀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를 잘못된 교리와 말씀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화려함, 물질들,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고 넘어졌어요. 오늘도 그렇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끝은 남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자라게 됩니다.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문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교리책입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딱딱딱 이해되기 쉽게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한 귀퉁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강한 확신으로 이끕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열등감을 느낄 때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느낌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세요.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느낌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겸손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심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 감정을 제가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보다 비참한 때가 없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님 말고요. 자,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리더의 역할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거슨이 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느낌과 경험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100% 넘어집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그런데 퍼거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세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대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과 오늘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눈을 감고 회피해버리고 싶죠. 그 아픔을 묵상하다 보면 더 큰 상처가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나 자신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 믿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증거를 5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이겼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성도들이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 생각, 느낌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초라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리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십시오. 내가 붙들어야 될 분, 내가 바라봐야 할 분, 나의 소망.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미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요 주님,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딜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1서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